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마태복음 18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제목 작은 자와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나누거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수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람들은 지금 뭘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성공을 바라고 이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거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일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살아라, 잠자는 시간을 아껴라, 게으르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공했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죠.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해놓고 보니까 허무하죠. 성공했는데도 그 성공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행복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더 쫓기면서 살죠. 더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유명한 분이 마약을 했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그 어린 시절을 지냈대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대요.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겠죠. 굉장한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나름대로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많은 활동도 하고 많은 영향도 끼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성공했는데 답이 아니죠. 성공했는데 그 속에 해답이 없죠.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뭔가를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뭔가를 찾아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틀린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력을 노리고요.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이권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하고요.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가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성공을 계속 찾아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공했는데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걸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해답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영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근데 성공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다른 쾌락이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세력, 이권,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결국 헛되게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복음 받았는데도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끝이 안 나요. 어떻게 끝이 안 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과거에 대해서 나야 되는데 과거에 대해서 끝이 안 나요. 과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과거 끝났다. 이게 안 되니까 그 과거에 집착합니다. 나의 오늘에 대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오늘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으로 결국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끝이 안 났어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천국 소망에 대한, 천국 상급에 대한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끝을 그리스도로 내지 않으면요, 결국 인생은 허망한 대로 의미 없이 실패하는 곳으로, 허무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으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내가 여기 수준에 있을 수 없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핵심적인 단어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것 끝내셨습니까?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이 난 사람입니까? 이것을 오늘 점검하고 큰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질문하는 수준이 작은 자의 질문 수준입니다. 이 말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수준이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은 결국 이거거든요. 성공이거든요. 요 얘기거든요. 그걸로 해결 안 되면 또 이거 찾아다닐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끝이 안 난 거예요. 제자들인데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큰 자냐고? 여기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자세하게 얘기했죠. 어린아이 같은 자다. 뭐 복잡한 많은 얘기를 할 게 없고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깨트리려고 이 수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요, 뭐 사물 분간 안 되고 좌우분별 안 되는 친구한테요, 한 2살, 3살 이런 친구한테요, 그래서 돈을 뭐 수표를 100만 원짜리를 줬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좀 맛있어 보이는 과자 하나 하고 바꾸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는 바꾸죠. 당장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00만 원의 가치, 1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100만 원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딱 그 수준입니다. 그거 성공, 쾌락, 뭐 이익, 명예 이거 찾아다니는 인생, 그런 거는 큰 자 안 된다. 그걸로는 천국에서 응답 못 받는다. 그런 거는 천국의 상급, 영원한 상급 못 누린다. 저 어린아이처럼 그런 거 아예 몰라버리면 승리한다. 이거죠. 상관없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진짜 뭐 다른 거 계산 이거 잘 못하잖아요. 이익 손해 본인들도 다 따져요. 근데 실력이 없어서 아직 그것까지 따질 만한 복잡한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그냥 엄마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복잡한 계산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는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천국 영원한 상급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냐. 사람들은 무시하는데요.
주의 천사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사들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죠. 그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 여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크냐, 누가 이런 거 많이 차지하냐, 여기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찾아다니는 인생, 그거 안 찾아다닐수록 응답받는다. 그것 말고 복음만 붙잡을수록 응답받는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 이 작은 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이 어린아이 하나가, 이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지금 제자들은 큰 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요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는 작은 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것 아니게 보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잃어버린 작은 자 하나라도 이거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여튼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면요. 자리에 관심 없습니다. 명예에 관심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 게 중요하게 안 보인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게 보여요. 자리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저 버려진 현장입니다.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병들어가는, 비어있는, 버려진 곳, 소외된 곳 그 현장입니다. 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작은 자 현장, 후대 현장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끝 안 나면 질문을 해도 요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 얘기를 해도 결국 속에 들어있는 건 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요. 관심이요. 굉장히 수준 높고 고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요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것으로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통일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전부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다 들어있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는데 그 그리스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요. 필요하면은 그리스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누리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 그럼 우리는 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께서 관심 가지신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잘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실수했다, 잘못했다, 죄지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하라고 합니다. 당장 뭐 화를 내면서 쫓아내고 벌 주고 뭐 이런 것보다 권면해서 형제 살리라는 겁니다. 형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벌 줘가지고 쫓아내면은 형제 하나를 잃는 거죠. 최대한 도와주고 살려줘라. 그래서 한 명의 형제라도 건져내가지고 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느냐.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인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기도의 공동체 한 사람 찾아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싸우다가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겠냐. 잘못했다고 쳐내고 뭐가 부족하다고 쳐내고 모자라다고 쳐내고 의견 다르다고 쳐내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것 아니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다.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난 사람은요. 무슨 잘못 저질렀다? 무슨 실수를 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쪽으로 안 갑니다. 왜냐?
문제 가지고 맞다 틀렸다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기도의 비밀 누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도의 비밀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요. 그게 유 목사님 특징이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 특징이 우리는 맞다 틀렸다 가지고 찾아내어 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서 반드시 뭔가 합당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도자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최대한 봐주고 최대한 용서하고 최대한 좀 그 가려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저걸 저렇게 처리하면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데 우리가 더 너무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손해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욕 먹으면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우리가 누명 쓴 채로 그냥 가겠다.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있진 않지만 멀리서 보고 그냥 자료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리스도로 내가 끝이 났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누리는 것에 방해된다면 나는 다 양보한다. 나는 다른 것 가지고 싸우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이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함께 할 때는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응답받으면 완전 승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제는요. 잘못한 사람 봐줘라 이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필요하다면 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 벌 받는 것이 갱신하는 데 도움된다면 치유받는 데 도움된다면 벌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감싸고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다 이해하고 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나는 그리스도로 끝이 났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을 하더라도 목표는 살리는 것으로 갑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사람이 어설프게 이제 이해하고 봐주고 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 본인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포인트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끝이 났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다 상세하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용서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졌잖아요. 이게 얼마냐? 6조 원? 이 정도 된단 말이죠. 10조 원 정도?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걸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요즘 인력시장에서 하루 막노동하면 10만 원 받는다. 그게 6천을 하면은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거를 1만 개를 하는 거예요. 1달란트는 10만 원 곱하기 6천입니다. 그러면은 6억 원이죠? 그러면 6억 원 곱하기 만입니다. 60억, 600억, 6천억, 6조 원, 60조 원? 네, 제가 숫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1만 달란트다. 이게 얼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가능한 돈이다 그 말입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내가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가지고 멱살 잡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만원 곱하기 100이니까 1000만원이니까 나름 큰 돈이죠. 누가 나한테 1000만원 안 갚는다 이러면 우리도 화나겠죠. 근데 내가 누구냐를 빨리 살펴봐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 무너져 가는 사람, 저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불쌍히 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거든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무조건 다 용서해줘라, 막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발견된 게 끝이 난 거예요. 받은 용서의 가치를 알면 감사를 알게 되고, 그 감사를 가졌다, 그 감사를 알았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로 끝이 났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문장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끝이 난 사람이냐. 결론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안 싸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죠? 싸운다는 것은 수준이 같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수준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뭐 되게 고상하고 되게 훌륭하고 그렇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신분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불신자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목숨 걸고 달려가면서 쓸데없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할 그런 인생을 살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수준입니다. 다른 수준을 가진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끝났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끝이 났단 말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있으면요, 복음으로 완전 행복해지죠. 그럼 다른 것이 필요가 없게 돼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 모든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수준입니다. 다른 힘을 가집니다. 그 다른 힘 속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이 났어요. 모든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이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복음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그런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고,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안 주실 건데, 그게 나한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자리, 아무런 돈, 아무런 명예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누명 쓰고 계속 있어도 괜찮아요. 계속 고난 당해도 괜찮아요. 계속 가난해서 돈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그 모든 현장을 살리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영적 세계에서 흐름을 바꾸면 됩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수용하면서요, 무엇을 하느냐? 영적 세계에서 흑암 꺾는 작은 것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서서히 흐름을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사탄이 무릎을 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계속 싸우기를 바라죠. 마귀는 우리가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가 계속 이것 때문에 항상 이제 막 분노가 차 있도록,
마귀는 항상 이것 때문에 분열되고 분쟁하도록, 그래서 뭔가 계속 꽉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뭔가 이제 막 항상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TV 틀어보면 또는 뭐 유튜브 보면 끊임없이 이런 걸 자극해요. 뭔가 돈 벌려고 자기 이제 뭐 TV에서도 시청률 높이려고 그러고 유튜브에서도 뭐 조회수 늘리고 구독자 수 늘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별것 아닌 일 있어도 맨날 자극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막 충격 발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과도하게 국뽕을 자극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 맨날 화가 나 있어요. 어딘가 보면 맨날 분노해 있어요. 왜냐? 그걸 일으켜가지고 돈 벌려는 세력들한테 그냥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분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화를 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지 없어질 세상 것 가지고 집착하는 수준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낸다? 분노한다? 그건 우리가 복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영적 세계에서 흑암을 꺾어버려라.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흑암이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 실제 현장 변화도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393으로 기도를 누리면서 힘을 최고로 얻고 이것을 전달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다른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다른 힘입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은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 잘못한 것 가지고 계속 붙잡고 누가 더 맞느냐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 내가 받은 용서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면 저 무너진 자, 작은 자 현장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더 소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면 내가 받은 복음 때문에 감사가 더 많이 회복될 겁니다. 이 답과 행복을 가지고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받도록 또 평생에 받도록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다가 영적으로 가장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귀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낸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끝을 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미 모든 답을 다 냈기 때문에 복음 말고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고백하다가 모든 것 필요 없을 만큼 복음으로 충만해지다가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자의 모든 한 주간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욱 풍성하게 가치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